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38장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회개한 일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 그 결혼 그리고 자녀의 결혼, 또 더 나아가서 며느리를 얻는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과 그 당시의 관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오늘 유다와 이제 다말의 이야기는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요, 이제 유다가 그의 아내가 이제 두 아들이 죽고 그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고 딥나로 올라가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 짧은 말씀 속에 참 슬픔이 담겨져 있죠.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가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식은 했다는 것은 없지만 그를 데려와서 함께 동침하며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엘과 오난과 또 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성경은 유다의 이 시간들을 다 압축시켜요. 왜냐하면 유다가 수아의 딸을 데리고 오고 또 그와 함께 살고 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래도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첫째가 낳고 적어도 둘째가 낳고 셋째가 낳으면 아무리 1년 연년생으로 해도 3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겠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자녀가 낳고, 더더군다나 이제 세 자녀가 장성했고, 그리고 엘이 장성했을 때 뭐 보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뭐 12세에서 뭐 17세, 18세 정도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몇 세인지 모르겠으나 유다가 엘을 장가 보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장가를 보냈고, 그리고 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그 다말을 다시 들여보냈고, 네, 오난도 죽고, 그리고 이제 셀라가 남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또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유다는 오랜 시간이 걸려 있고, 적어도 뭐 수십 년은 있었겠죠. 뭐 적어도 십수년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쫙 압축시킵니다. 주요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되게 큰 슬픔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냥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 짧은 압축 속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거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죽고 수아의 딸이 죽고 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올라가서 함께 가서 딥나에 있는 자기 양치는 자, 양털을 깎는 자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참 어제도 잠시 생각해 봤지만 영적인 권위가 마치 아버지처럼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엘과 오난이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그냥 질병에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잖아요. 엘이 어떤 죄인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장자 엘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그 당시에 다형의 관습이고 법이었던 형사수치제, 형사수치법,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고구려도 있었고 주변에 중국에도 있었고 아시아권에도 있었고 유럽권에도 있고 동아시아에도 있고, 동시에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이런 제도가 고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내가 오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남편이 죽었을 수치잖아요. 새로 시집을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사회에서 자녀를 낳았던,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많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제 말씀드렸던 고구려 9대, 10대 황후 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거나,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요 상황 속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를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두어야 되는, 그래서 형수님의 부끄러움 없이 그가 씨가 이인결됐고 그의 씨는 형의 자녀가 되게 되는 이 놀라운, 이것을 계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곳곳에 오래도록 있었고,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될 것은 우리나라의 생각, 우리나라의 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상했던 것 같지만 그렇진 않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좋은 관습이었고, 그리고 당연한 거였던 건데, 특별히 엘이 아내를 두고 어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죽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말을 그의 동생 오난에게 주므로 오난이 이 법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오난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 자기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형수와 잠자를 해도 땅에 설정을 하게 되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처럼 유다가 영적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엘과 오난이 죽었다면 분명히 엄청난 슬픔입니다. 자녀 둘을 먼저 세상에 묻었다는 것은 아마 형언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픔인데, 그 다음이라도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아니면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에게 분명히 얘기했고, 둘째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상적인 법이 왜 내가 거부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다말을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준 거잖아요. 며느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당시의 계대법과 또 형사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당연히 들어갈 것. 그러면 거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들을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다, 정당한 법을 내가 공예해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그 다음에 죽었을 때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회개해야 돼.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아들의 아픔을 분명히 충분하게 아픔을 눈물을 흘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다가 그런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시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에 순종했어요. 며느리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옳은 결단을 통해서 딥나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다말의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자에게 올라가게 딥나에 갔다. 그때 다말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과보의 의복을 내려놓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딥나로 간 게 됩니다. 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뭐라고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더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모르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셋째 이제 자기 도련님과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적인 다말이 선택한 것이 사실은 기다렸던 것이 정상적인 관계. 더더군다나 다말은요 시아버지 말을 되게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법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시동생인 둘째에게 들어갔습니다. 저 시아버지에 의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둘째도 엉뚱한 짓을 해서 죽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어제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절해라.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해라. 막내가 장성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실 얼마 안 남았겠죠. 그 나이가 되면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정상적인 당시의 법에 의해서 자기는 정상적인 행동을 사실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바르게 자식들도 책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것이 뭐냐면 며느리에게 약속한 것도 어겼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다 자기 편입니다. 셋째가 또 혹시나 죽을까 봐.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죽었느냐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만약에 다말을 셋째에게 주어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다말에게 아기도 주실 정말 행복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이요 그리고 법도 잘 지키는 것이고 시아버지로서의 약속도 잘 지키고 자기 아들 막내 셀라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불공정 속에서 일어났던 행동이에요. 첫째 아들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둘째 아들 여호와께 악을 행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유다가 셋째가 혹시 죽을까 봐 자기 며느리에게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더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딥나로 가서 과부의 의복을 지금까지 시아버지 말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있었잖아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자기 시동생이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는 정당한 법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의 과감 없이 자기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뒷나로 가서 그곳에서 창녀 행세를 하고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는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이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정말 이상한 수치스러운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과 당시의 법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다말이 정말 공정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다말이 갑자기 그 뒤에 유다가 안 나오고 이제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딱 나오지만 이 잠깐의 사건이 갑자기 38장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결국 다말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말의 이 현명함과 다말의 공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정성 참 아름답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야곱의 아들 유다처럼 또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해